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 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일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오점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오점수라는 혹은 도노점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은 이 법문은 초기에 운달산 법회에서도 행해졌고 성철스님이 해인사 방장으로 취임하던 그 해에 설해진 백일법문에서도 행해졌고, 그리고 이제 성철스님이 종정으로 취임하던 해 출간된 선문정로에도 이 해오점수 혹은 도노점수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더 이 해오점수 비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오점수, 다시 말해서 도노점수라는 것은 알고 이해하고 믿는 차원에서 눈의 눈뜸을 체험한 뒤에 점차적으로 닦음을 완성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는 용어입니다. 성철스님은 여기에 이제 반대축에 도노돈수라는 단번에 깨닫고 수행을 끝마친다는 도노돈수라는 선문의 한 전통을 그 대척점에 세우고 이것이 정통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입장에 있어요. 가만히 둘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이치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경계인가 하는 점이 우선 있을 것 같고, 방법론인가 아니면 도달처인가 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치냐 실제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전체 법계가 부처님의 법신이고 우리의 모든 현상이 부처가 나타난 자리임을 안다. 이것이 이제 이치적 측면이라면, 실제로 공부를 해서 내가 움직이던 걷던 앉던 눕던 간에 나 스스로 한치의 차이도 없이 부처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실체의 문제, 실제 그러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스님은 당연히 실제 부처의 자리에 있느냐 이론이 아니라 이에 비해서 보조스님은 먼저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확고히 알아야 부처로서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두 이론의 두 수증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종사의 명멸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수스님이 수시로 먼지를 털어내고 닦아서 먼지와 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하는 소위 점수론의 전형적인 주장을 내세웠을 때 육조 스님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서 먼지가 일어나느냐 하고 벽에 그 오도송을 썼단 말입니다. 이것을 방법론적으로 본다면, 이치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번뇌 망상이 본래 실체가 없어요. 깨달음조차 실체가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서 번뇌니 망상이니 분별이니 하는 먼지와 때가 일어날 자리가 있겠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이치지요. 근데 이제 성철스님은 부단한 수행과 철저한 닦음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추호의 티끌도 일어나지 않는 경계,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자주 말하는 제8아리아식의 미세한 번뇌가 사라지는 경계, 이것을 스스로 체득하고 구현하고 있느냐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물론 이론과 깨달음이 둘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엄연히 이치와 실제 도달한 자리는 다르다 하는 것이 이제 성철스님의 입장과 보조스님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이 방법론이냐 아니면 도달처이냐 하는 얘기로도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오점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둘 아닌 이치, 중생이 곧 부처이고 번뇌가 따로 없고 온 법계가
법신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여기에 자꾸 돌아가는 일로, 그러니까 그 알을 전면화하고 그리고 체질화하는 일로 이 수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죠. 근데 성철 스님은 이것에 완전히 도달해서 스스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항상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봉 스님이 제시했던 5가지 선이 있거든요. 외도선이 있고 범부선이 있고 그리고 소승선이 있고 대승선이 있고 제일 위에 열의 청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규봉 스님이 주장한 도노돈수, 먼저 이치적으로 깨닫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완성한다 하는 이 도노점수의 이론이 이 열의 청정선에 해당한다고 규봉 스님은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보조 스님도 이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성철 스님은 열의 청정선이라는 것은 남김없이 깨달아서 반야의 실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지점, 그것을 열의 청정선이라고 하는 거지, 망상을 떨어내고 그리고 번뇌와 싸우는 그 지점을 가리켜서 열의 청정선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 있는 지점에 따라서 성철 스님과 보조 스님의 입장은 퍽 다르다, 아니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이 보조스님, 보조선이라고 합시다. 보조선과 성철선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붙이는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수행에 임하는 입장이라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다. 근데 성철스님은 왜 그렇게 보조스님을 비판했을까? 그것은 중생들을 수행과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모든 조사들, 선지식들은 자기가 제시한 길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힘있게 안내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보조 비판과 우리의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 나한테 인연이 좋은지,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행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성철 스님의 해오 점수 비판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는 알의 전면화, 알의 체질화 문제이고 이게 해오 점수입니다. 성철 스님은 기필코 무심에서 시작해서 무심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무심의 길을 나아갈 길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반대로 나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두 스님이 자신의 깨달음을 성취한 체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 스님은 3번의 깨달음을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담양이 될 텐데요. 담양 청평사에서 6조 단경을 읽다가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보문사에서, 하가산 보문사에서 화엄경 실론, 이통현 장자라는 이가 지은 거거든요. 화엄경 실론을 읽다가 2번째 깨달음을 이루었고, 그리고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6조 단경을 읽다가 3번째 마지막 깨달음을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보조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의 여정이잖아요. 이 수행과 깨달음의 여정이 곧 보조 스님의 중생제도의 길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보조의 도노점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는 수행자들이나 신도들에게 6조 단경, 화엄경 신론, 그리고 대해 어록을 열심히 읽도록 하는 길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래 반야지혜라는 이 자리는 신령스럽고 고요한 알의 자리인데 여기가 바로 부처의 자리다. 이게 규봉 스님의 입장이었고 보조 스님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경전에 드러나 있는 걸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자기화했을 때, 그것을 전면화하고 체질화했을 때 이게 깨달음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것이 보조 스님이 체험한 깨달음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 따라서 해오점수라고 하던 도노점수라고 하던 소위 닦음과 깨달음의 길을 제시했던 겁니다. 성철 스님은 대원사의 처사로서 처음에 들어가서 수행에 임할 때부터 그러니까 대해어록을 읽고 화두를 들기 시작했다고요. 처음부터 무심으로 들어가서, 이게 화두라는 건 어떤 화두이든 우리를 무심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간화선을 주장하는 이들은 화두를 도독고, 이게 한문인데요. 독을 바른 북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음파 공격을 하는 무기였던 것 같은데, 북을 이렇게 전군을 격려하고 적군의 의지를 꺾는 북에 독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을 바른 북을 치면 적군이 소위 그 독 바른 북소리에 중독되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걸 도독고라고 불러요. 발을 독자를 써서. 화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화두 이목고가 됐던 왜 마삼근이라고 했을까, 왜가 됐든 간에 이 화두의 첫째 기능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유심작용, 당연히 보조스님이 강조했던 믿음, 암, 이해, 이것도 유심의 작용이겠죠. 그래서 믿음, 암, 이해를 포함한 다양한 유심작용을 단번에 소멸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게 성철 스님이 처음으로 접했던 화두 참고의 도리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드디어 동화사 금당에서 스스로 완전한 무심의 성취를 선언한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은 처음부터 무심으로 공부해서 무심을 완성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당연히 암, 이해, 그리고 믿음이라는 유심에서 이루어지는 차원도 아무리 고귀하고 고상하되어도 역시 의식작용이고 티끌과 먼지면은 다름이 없으므로 이것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입장이었다. 둘이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간다. 하나는 알의 입장을 중시했고 다른 하나는 알을 내려놓는 길을 중시했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 도노 점수 비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혹자는 묻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읽던 아니면 육조단경을 읽던 또 보조스님이 추천했던 화엄경을 읽던 그리고 대해어록 서장을 읽던 간에 거기에는 분명하게 우리를 불교의 이치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해하는 길을 제시하는 다양한 가르침의 문장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은 단박에 화두 참고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이먹고. 근데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이 있어야 화두 참구라는 철저한 수행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철 선해에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철 스님의 법에 들어가는 입구에 삼천배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절을 찾아와서 불교에 입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절에 왔으니 등록금을 내라. 밥값을 내라. 그 밥값이 등록금이 얼마냐? 3,000배다. 이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3,000배가 왜 무심에 대한 믿음과 믿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108배를 한다면 그냥 뿌듯하고 말 일이지만 3,000배라는 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한번 넘어서야 되거든요.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나를 구성하던 나라고 나를 구성하던 다양한 의식의 찌꺼기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2,000배를 넘건 2,900배에 600배 했던 어느 지점에 가면 그렇게 나라는 걸 주장할 힘조차 요만큼도 남지 않은 지점이 있다고요. 거기서 무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무심의 체험이 워낙 강력함으로 여기 이 믿음의 기초에서 화두 참구를 무심으로 실천해서 무심에 도달하는
화두 참고를 힘있게 시작하는 입구가 된다고요. 아비라 기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소위 보조 스님이 다양한 경전을 통해서 먼저 이해하고 눈뜬 뒤에 닦아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선은 잘못하면 캄캄함 속에서 그저 앉아있을 뿐이다 하는 비판이 행해지는 지점에 성철 스님의 삼천배가 있고 성철 스님의 아비라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선 수행에 있어서 삼천배 아비라 기도의 이 출발은 빼먹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행을 해나가는 중에도 신심이 약화되거나 신념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마다 삼천배 아비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강화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이 무심 실천의 이 성철선은 나름의 확고한 자기 체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 스님의 이 해오 점수 비판을 하면서 성철 스님은 결국 이건 동어 반복에 해당하는데요. 성철 스님은 결국 보조 스님의 선은 유심의 선이다. 보조 스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해 차원의 깨달음이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깨닫고 나서도 분별과 망상이 아직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지점까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별과 망상을 반야지혜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의식적 행위가 있다는 걸 보조 스님은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내가 주장하는 선, 간화선은 혹은 가장 빠른 선은 무심의 실천을 하는 간화선인데 보조 스님은 지속적으로 유심으로 유심을 상대하는 그런 우회 도로를 걷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판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보조 스님의 이 주장은 실천적으로 보자면 육조 단경을 읽어야 되고 화엄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 대해 어록을 읽어서 거기에서 일정한 관점과 신념과 눈뜸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읽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건 결국 교에 해당한다. 선보다는 교학 쪽이다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이 해오 점수 비판의 주된 논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해오 점수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것을 상대하는 힘이 약하고 이에 비해서 직접 스스로 부처가 돼 있는 입장인 도노 돈수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을 상대하는 힘이 강력하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의 도노 돈수 제창과 도노 점수 비판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한번 보았는데 오늘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규봉 이 도노 점수론 선에 있어서의 이걸 화엄선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도노 점수론의 첫 제창자라고 할까 완성자라고 할 규봉 종밀 스님은 왜 그러면 도노 돈수를 주장했을까? 당연히 자신이 하택신에게 선을 배웠고 다른 한편으로 청량진관에게 화엄을 배웠으므로 화엄이라는 가장 위대한 경전과 하택선이라는 가장 소위 강력한 선법을 배운 그 입장에서 둘을 통일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규봉 종밀 스님의 입장이었는데 규봉 종밀 스님은 스스로의 입장에서 보기에 도노 돈수는 대중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닦아서 한 번에 깨닫고 거기서 수행을 그만둔다. 이게 쉬운 일일까? 하고 이제 당시에 있어서 이 마조 스님이 남방에서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홍주종을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선종은 그런 거거든요. 결국 선종의 강점은 뭐였냐면 단순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당나라 때 아주 그 극심한 불교 폐지 운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회창 법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불교 폐지 운동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선종이 살아남을 수 있고 교종이 망했던 이유는 단순하니까 시간적으로 한 번만 가르치면 됐고 수행 역시 혹은 혼자 혹은 3, 3, 5 별다른 큰 시스템이 없어도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선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제 교종은 일정한 교단도 필요하고 분명한, 예를 적어도 도서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가르치는 절대적 권위지도 있어야 되고 일종의 상당한 교단을 필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질 때 교학의 이 영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규봉 종밀 같은 이런 종교 천재는 선과 스스로 체험한 선과 그리고 경전의 이 일관된 이해를 통일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천재였어요. 그리고 나서 규봉 종밀에서 완성된 화엄선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이것을 보조 스님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엄경을 읽고 화엄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로 일관되게 아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또 참선의 영역에서 이 세상 온 법계가 부처의 드러남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어려운데 이 두 개를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과 교의 통일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빈틈이 없는 완전한 이론이지만 후학들이 받아서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됩니다. 그래서 규봉 종밀의 종밀선은 종밀대에 망해요. 마찬가지로 법안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장 늦게 생겨서 가장 먼저 망한 종파거든요. 법안종이 법안 문익 스님에서 시작해서 그 제자가 천태 덕소 스님이었고 천태종 스님이었다고요. 천태학을 전공한 스님이라고요. 그리고 제3대가 그 유명한 영명 연수 스님이었어요. 스스로 법안종의 종사였고 천태종의 종사였어요. 말하자면 규봉 종밀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최고의 교학인 천태종과 천태학과 최고의 닦음의 길인 선종을 법안종을 통일했다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종파 역시 영명연수대에 망합니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 완벽해서 빈틈이 없으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실천하기가 벅차다 하는 것의 한 증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결코 선종과 교종을 통일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규봉 종밀이 비판했던 홍주종, 다시 말해서 마조 스님의 법은 스님 당대에도 88명의 선지식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야말로 선종사에 쟁쟁한 조사들이 나와서 선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그것이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대중적이냐? 역사적으로는 도노돈수의 이 단순한 교법이 더 대중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성철스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해오 점수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소위 그 해오 점수론의 주된 주창자 중에 하나였던 보조스님의 얘기를 한두 개 읽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선종의 정통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보면 643쪽이고요. 인용부호로는 13-6이 되겠습니다. 이게 13장이란 말이죠. 조금 긴 문장인데 절반씩 나누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성이 본래 공적한 것으로서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번에 깨달았다 해도 이게 견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성이 본래 공적한 것으로서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단번에 깨달았다 해도 이 오래된 습관의 기운을 단번에 제거하고 소멸하기는 어렵다. 습관의 기운, 이걸 한문으로 습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김유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천관녀의 집으로 발길을 향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탐진치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누가 권장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탐진치의 길로 자꾸 가게 돼 있는 것이 이 마음의 습관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제거하고 소멸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거슬리거나 뜻대로 되거나 하는 상황을 만나면 화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거슬리는 일을 만나면 화를 내고 기쁜 일을 만나면,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범부와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 불꽃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면서 무수한 번뇌가 전과 다름이 없게 된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중생을 중생이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출발점은 분별입니다. 모양에 따른 분별. 둥글고 네모나고 푸르고 붉고 옳고 그르고 이게 다 모양이거든요. 여기에 분별을 짓고 나면 당연히 나에게 가까운 것은 내 편, 나에게 먼 것은 남의 편, 편가르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집착이에요. 이 분별과 집착 혹은 분별과 망상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처임을 알고 난 뒤에도 말이죠. 그래서 반야지혜로 공부를 더해가면서 이게 반야지혜가 처음에 이해적 차원에서 깨달은 그것입니다. 반야지혜로 점점 초기에 깨달았던 그 자리로 거듭거듭 돌아가기를 반복해요.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단순한 알미던 것이 점차 전면화되고 스스로의 체질로 바뀌어갑니다. 이걸 일컬어서 선문에서는 낯선 것은 낯익게 만들고, 반야지혜는 우리한테 낯선 거거든요. 그래서 반야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자 반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해서 엄청나게 권유를 해도 아무도 안 따라가요. 그래서 낯선 것은 낯익게 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낯익은 것은 낯설게 하는 길을 걷습니다. 번뇌는, 망상은 낯익은 거거든요. 아무도 자 번뇌 이리 오십시오 하고 권장하거나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알고 번뇌의 길로 끝없이 쏠려나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반야지혜의 인도를 받아서 해오의 깨달음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망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것이 도노점수의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만약에 반야지혜로 공부를 더해가며 힘을 붙여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무명번뇌를 다스려 크게 쉬는 자리에 도달하겠는가. 크게 쉬는 자리는 공부가 끝나는 자리를 가리키는 거죠. 기본적인 핵심은 먼저 깨달아도 번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중생 살림 속에서 놀게 한다. 그러므로 거듭거듭 처음에 깨달은 그 자리, 여기가 반야지혜가 드러난 자리죠.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것에 의지해서 번뇌와 망상을 점차적으로 항복시켜 나가는 길을 걷자. 이게 수심결 보조스님의 도노점수가 전형적으로 나타난 수심결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수심결이라는 책은 퍽 읽기 좋게 되었어요. 9개의 질문, 수행상에 나타나는 9가지의 질문을 제시하고 9가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아주 간편한 수행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깨달았다면서 왜 점차적 닦음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깨달았으면 그만이지. 이게 이제까지 그 질문자가 들어온 깨달음의 원론이었어요. 그런데 보조 스님이 깨달은 뒤에 점차 닦아야 된다 하는 주장을 내놓으니 왜 깨달았는데 또 닦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했고, 보조 스님이 번뇌의 습관이 남아있다. 비유하자면
바다의 바람이 그쳐도 파도는 일정 기간 출렁이게 돼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걸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이는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서 좋은 일, 나쁜 일에 희노애락이 무상하다면 그것은 소위 번뇌, 탐진치가 여전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 여전하다면 그것은 역시 분별이 여전하다는 거다. 그러면 분별 망상이 여전한데 거기에 어떻게 도노,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일관된 비판입니다. 그렇지만 길이 다르다는 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조 스님의 해오점수의 길은 앓을 전면하는 길을 걷고,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는 모든 고귀한 정신작용까지 모두 내려놓는 무심의 실천, 무심의 완성의 길을 걷는다. 전혀 다른 방향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비판은 내가 걸었던 길이 효과적이라는 이제 소위 확신에 찬 주장일 수는 있어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길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이 점은 제가 거듭 강조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구절 읽어볼까요? 만약에 반야지혜로 공부를 더해가며 힘을 붙이지 않으면 무명번뇌를 다스릴 수 없다. 이랬어요. 반야지혜는 하택 신의 스님은 이걸 공적영지라고 불렀습니다. 참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건 말이죠. 두 가지의 알미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아는 나도 있고 알아지는 그것도 있어요. 아마도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 하택 신의 스님의 공적영지는 그런 알의 주체가 있거나 알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한 몸으로 알아차리는 문제,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걸 한문으로는 금강정체, 금강의 바른 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내 허벅지를 꼬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손이 내 허벅지를 꼬집었구나 하는 우리가 말하는 암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압니다. 그 암, 그것이 선문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알미기도 합니다. 성철스님은 아무래도 이쪽일 것 같고, 보조스님은 하택 계열의 선을 받았으므로 공적영지라는 알의 본체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야지예요. 거기에 거듭 돌아가서 초기에 깨달은 자리에 거듭 돌아가서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길을 걷는다. 이게 보조 스님이 제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을 확산하는 길이므로 성철 스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해오점수라는 것은 경전을 공부하는 교학에서는 금과 옥조다. 이것 이상 훌륭한 일이 없다. 그런데 일체의 마음작용을 내려놓는 선의 자리에서는 비상이고 짐독이다. 비상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극독인 거잖아요. 짐독은 옛날에 짐이라는 독성이 강한 새가 있었어요. 근데 독사를 잡아먹어서 주식이 독사인데, 그러다 온몸에 독이 흘러요. 이 짐새의 깃털을 뽑아서 술에 담으면 그것을 먹으면 이제 그 극독을 먹는 것이라서 이제 중국에서는 사약을 짐새의 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짐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이해하는 차원의 깨달음은 교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지만, 선을 하는 입장으로 보자면 그것은 비상이고 그리고 짐독이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비판을 하게 됩니다. 반야지혜라고 하지만 역시나 분별과 망상이 남아있는데, 당신이 반야지혜라고 생각한 그것이 반야지혜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초등학생이 대학생의 문제를 보고 이해한 것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해오는 이해로서의 깨달음은 결국은
헛된 허망한 망상의 일환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석유 기름이 한 방울 물에 떨어집니다. 그럼 아무리 소량이라도 그 물을 깨끗하게 정지해서 먹는 길을 걸어가는 게 빠를까? 버리고 새로 물을 뜨는 것이 빠를까? 여기 답은 이제 분명해 보인다. 이게 성철스님의 입장입니다. 아니면 버려야지.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길을 걸으면 부지하세월이다. 이게 성철스님의 비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수심결 문장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비유인데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옛사람이 말한 것 같이 해오로서의 도노는 비록 부처님과 동일하지만 여러 생에 걸친 습관의 기운이 깊어서 바람이 멈추어도 파도가 여전히 일렁이듯 참다운 본성의 이치가 드러나도 생각이 여전히 침범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부처님하고 비슷하다, 동일하다. 그렇지만 중생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꾸 출렁이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든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점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오하고 나면 망상을 점점 덜어냅니다. 탐욕이구나 덜어내고, 분노구나 덜어내고, 어리석음이구나 하고 점점 덜어내는 의식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앓을 전면화하고 내 몸으로 완전히 체질화한 것을 가리켜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구경각의 정의입니다. 이에 비해서 간화서는 그것이 고귀한 생각이든 아니면 이 아주 저열한 생각이든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길을 걷는다. 그게 이 소위 성철스님이 주장하는 간화선의 핵심이 된다고요. 이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친이 마야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낳고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모인 마하파자파티가 정반왕의 정실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복 동생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난타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서 그야말로 세속적 행복을 두루두리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동생을 출가시키기 위해서 천상의 여인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 대한 집착이 더 아름다운 것을 봄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성철스님이 얘기하는 소위 도노 돈수의 자리에 왜 간화선 화두가 있어야 되냐면 화두는 바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난타의 부인처럼 아름답고 애착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당장의 애착을 멈추게 하는 소위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한 곳으로 쏠리게 하는 힘 있는 이 카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간화선이 의식적 소위 의식의 확산, 알의 확산보다 무심의 완성이 훨씬 더 빠른 길을 걷고 그 길에 간화선이 있다. 화두 참구가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원나라 때 최고 승려였던 중복 명본 스님은 이 소위 유심이라는 것, 이것을 만약에 깨닫고 나서 탐진치를 다시 다스린다고 하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잠에서 깨었는데 꿈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일과 같다. 잠에서 깨는 순간 꿈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이 소위 점수론을 비판을 했고, 조선조의 서산 휴정 스님은 기본적으로 이 도노 점수를 정면으로 비판해서 도노 점수하느니 원돈 신해하느니, 원돈 신해라는 건 화엄경과 선을 결합했다는 뜻입니다. 이 선법을 주장하는 것은 불교의 정통 선법에 크게 위배되고 그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그건까지 해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그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사들은 자기 법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건을 서슴지 않는 입장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철 스님, 보조 스님 비판이 보조 스님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도노돈수라는 선의 정통 흐름을 한국의 무너진 불교계에 새로 세우기 위한 강력한 방법론 중에 하나였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구름을 물들이면 다른 저절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고라고 다른 곳을 다 물들여 보면 둥그렇게 남는 하나의 달이 있다. 비판을 통해서 주장을 드러내고자 했던 성철 스님의 도노점수, 해오점수 비판이었고, 그를 통해서 도노돈수의 효율적인 길을 제시한 설법이 바로 해오점수의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오점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